3월 30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 힘과 능력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함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심령을 가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순전하게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이유를 깨달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전합니다.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 그리고 야이로의 딸, 아버지 그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야기를 나눌 때 병든 자들이 소망을 얻게 하시고 병든 자에서 질병이 떠나는 놀라운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2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2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유명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관리의 12살 된 어린 딸이 죽은 사건입니다. 또 다른 사건은 12해를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길에서 예수님의 겉옷가, 옷의 솔기죠. 솔기를 만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두 사건을 진술하는 방식이 좀 흥미롭습니다. 마태는 두 사건을 드라마처럼 교차 편집하여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18절에서 19절은 어떤 사건이에요? 야이르의 딸, 회당장의 딸 사건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사이에 20절, 21절, 22절은 뭐예요?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사건이죠. 그리고 23, 24, 25, 26은 또 무슨 이야기예요?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죠. 즉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사건이 양쪽에 어디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 가운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샌드위치 아시죠? 샌드위치 빵이 이렇게 밖에서 싸고 안에 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즉 바깥쪽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 그리고 안쪽에는 12해 혈루병 여인의 사건, 이렇게 영어로는 인클루시브라고 하는데요. 보통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관리의 딸 이야기도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나오는데 조금씩 달라요. 마가와 누가는 소녀가 죽기 직전이거나 죽어가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는 뭐라고 했습니까? 소녀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죽기 직전입니까? 이미 죽었습니까? 이미 죽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복음서마다 같은 사건이 똑같아요?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아니 성경은 무어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동일한 사건이 다르지? 이상한데? 이거는 믿을 수 없잖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 다른 저자가 다른 관점에서 한 사건을 묘사한 이유이기도 하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책은 어떤 책이 아니라고 했어요? 역사책이 아니라고 했죠. 과학책도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성을 과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각 저자들이 저자의 관점에서 기술한 책입니다.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나오죠. 그죠? 딸이 죽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나 마가 누가는 죽기 직전 죽어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 사건에 대해 성경 저자가 조금씩 다르게 묘사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를 목격자가 4명이 있는데 4명이 각각 위치한 게 동서남북 방향이 달라요. 그러면 4곳에서 본 사람이 그 교통사고를 진술할 때 어떻게 했어요? 조금씩 다르겠죠. 그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4가지 복음을 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줬는데 저자가 다 다르듯이 누가 다르다고 했죠? 그 대상이 다 다르다고 했죠. 그죠? 대상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저자와 다른 저자가 다른 청자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들이 100% 똑같이 진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두 사건에서 공통점은 어떤 걸까요? 야이로의 딸 이야기와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공통점은 뭘까요? 아마도 그 절박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박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누구에게서도 느껴지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메고 나갔던 사람들에게서도 볼 수 있죠. 그 절박함이 앞에 막혀서 군중들로 막혀서 나갈 수 없는데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내리게 한 거죠. 이 환자를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예수님께 반드시 보여서 이 중풍병자가 낫게 하겠다는 그런 절박함, 그 절박함이 오늘도 등장하죠. 사랑하는 딸을 살리길 원하는 아빠의 그 간절함, 그죠? 절박함. 그리고 자신의 병, 12회 동안이나 안 가본 곳이 없고 안 만나본 의사가 없을 정도로 재산을, 누가복음을 보면 재산을, 가산을 탕진했다고 하죠. 그 정도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던 그 여인의 그 절박함, 간절함이 결국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치유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8절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우리가 살펴볼게요. 고쳐달라고 합니까? 그런 말이 없습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와서 꼭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그냥 오셔서 손만 얹어주세요.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내가 손을 얹으면 네 딸이 살아나가 아니에요. 회당장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손만 얹어주세요. 그러면 제 딸이 살아날 거예요. 어떤 고백이에요? 믿음과 확신의 고백이죠. 제발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손만 얹어주시면 그럼 제 딸이 살아날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너무 놀랍잖아요.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제발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제 딸을 살려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냥 손만 얹어주세요. 그럼 죽은 제 딸이 살아날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여인도 어떻게 해요? 여인도 예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12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냥
몰래 가서 그 겉옷에 솔기죠. 옷의 솔기를 만졌다고 해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1절을 같이 볼까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냥 순전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손을 얹지 않아도, 너는 고침을 받을지어다 선포하지 않아도, 그냥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분명히 나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절박함과 간절함이죠. 병 고침을 받은 비결을 아무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고침을 받는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여인은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죽은 소녀를 살려주셨습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무엇이요?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여긴 구원은 고치는 거죠, 그죠? 구원이라는 것은 병 고침을 의미하죠. 우리의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 말이에요.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병도, 저와 여러분의 가족의 병도, 저와 여러분의 지인의 병도 이렇게 믿고 확신하고 간구할 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죽은 딸의 아빠와 불치병의 여인의 간절한 믿음과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게 누굽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묻자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을 보면 8장 45절에서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라고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눈치 없이 영문도 모르고 부인하기 바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화가 난 걸로 안 거죠. 밀었다고. 그죠? 제가 밀지 않았어요. 이 말이죠. 특히 수제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밀려오다 보니까 예수님의 옷을 누군가 실수로 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한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말들을 하기 바쁘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죠. 또 다른 무리가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소녀의 죽음 후 죽었기 때문에 아니면 좀 있다가 죽은 후에 장사를 준비하던 자들 같아요. 마태복음 9장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잔다라고 했는데 잔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어떤 표현이에요? 죽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쓰는 거예요. 잔다 하면은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장례식의 애곡꾼이죠. 우리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도 그랬잖아요. 장례가 나면 그냥 우는 사람들, 그죠? 슬피 우는 사람, 울어주는 사람들이죠. 유대인의 관습에요. 극빈자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장례식에도 2명의 피리 부는 사람과 1명의 곡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는 인간 사는 데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도 그런 게 있어요. 1명의 곡하는 사람, 2명의 피리 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지함을 넘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비웃어요. 그죠?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불신이죠. 믿음 없음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건, 2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어땠을까요?
군중들이 밀려오는 가운데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 가를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얘기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자들이나 아니면 이 무리들과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눈앞에 볼지라도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보면 훌륭하고 인품이 훌륭하고 좋은 사람인데 끝까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준다고 해도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절박한 사람들, 그리고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얼마나 절박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함,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얼마나 절박하시고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에 타성해졌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에 나오고 습관적으로 새벽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그냥 생활하는 신앙인은 아니십니까?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생각으로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그냥 아니면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벅차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줄 거란 믿음과 확신을 회당장 야이로나 아니면 12의 혈루병을 앓은 여인같이 갖고 계십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야이로나 여자나 예수님께 고쳐주세요라는 직접적인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오히려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면 제 딸이 나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을 거란 확신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다. 내가 너를 고쳤다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네 병을 고쳤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6절을 보면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믿음. 제가 중풍병자 이야기하면서 그랬죠.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 예? 믿고 가만히 있는 거에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중풍병자를 메고 어디로? 장애물이 있더라도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어떤 믿음이요? 행동하는 믿음. 마찬가지로 그냥 예수님이 무조건 고쳐주실 거야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옷의 솔기라도 만지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어떤 믿음이요? 행동하는 믿음. 또 어떤 믿음이요?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예수님께
우리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 주기만 하면 내 딸이 살아나리로다 하는 행동하는 믿음.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냥 단순히 내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요, 믿음은 뭐라고요? 그냥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병고침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굼, 같이 해볼까요? 달리다굼. 달리다굼이라고 했죠? 무슨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명하신 그 예수님의 치유의 말씀의 선포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보시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또 이 시간 몸이 아픈 모든 환우들에게, 그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446장 주음성 외에는, 446장 주음성 외에는,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너를 구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야 한번 부르고 환우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여